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과 21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하여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려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구글의 예측에 의하면 하루에 1000명씩 아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애굽 땅의 고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오늘 감사절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계획과 목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함께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감사절에 대해서 35번의 설교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감사절 설교에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마땅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때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물 가운데다가 귀한 보석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교회에 요즘 이렇게 이제 화단을 가꾸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교회 뒤쪽에 이렇게 우리 교회 사유지인데도 뒤쪽에 사는 분들이 통행권을 인정하고 이 교회 건축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인데 저쪽 분들이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남아고미들을 그냥 막 이렇게 묶어놓고 나니까 까마귀들이 얼마나 떼지어가지고 그걸 뜯어놓고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찢어놓고 이게 찢어놓은 내용들이 보니까 막 오버히트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하다가 또 차도 가끔 다니니까 그게 막 땅에다가 빼짱코로 눌러놔가지고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참 더러워서 이걸 희망선교회 몇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막 그냥 뭐 물을 뿌리면서 그냥 냄새 때문에 거리면서 다 치우고 그랬는데요. 이런 오물에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쌓아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저주를 피하라. 저주받을 짓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남아있다면 이걸 아골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돌멩이로 다 이렇게 전부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 400년에서 5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조기만 건너가면 400~500년 전에 약속한 저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인데 하면서도 거기서 또 넘어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의 그 잘못된 성적인 문란한 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청산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첫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하나도 손을 대지 말고 다 싹 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가지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부터 여섯날까지는 한 바퀴씩 이 성주위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막 소리 지를 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그 성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운 성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이 세계의 모든 지구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오래전에 세운 성입니다. 그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쬐끄만 성입니다. 한국말이죠.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아이가 쬐끄맣지 큰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성을 가서 싸우는데 족까지 건 우습지하고 몇천명 한 4,000명 이렇게 골라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쓸어버리자 하고 갔는데 웬걸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걸 싹 쓸어버렸는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그 쬐끄만 성에 그냥 반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후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집안을 아간뿐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딸, 아들, 양, 소 할 것 없이 모든 그리고 훔쳐놨던 모든 작물들까지 전부 다 아골골에다 갖다 놓고 이제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 그것을 불사르고 돌멩이로 무덤을 다 쌓아버려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을 주는 골짜기, 공동체에 아주 괴로움을 주는 그런 골짜기다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주고 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쌌는데요. 엊그제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오고부도리에 가면 청과상이 하나 있는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면은 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 얘기를 전달해 줬어요. 그분 얘기를 전달했는데 어디 저쪽 어디에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는데 해마다 그쪽은 그 제일 상품에 아주 좋은 과일을 팔거든요. 이 집에서는. 보통 다른 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요. 근데 그것을 한 25만 행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바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막 그걸 사가지고 조그만 용달차 같은 추럭으로 해서 갖다 놓고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심하긴 심한가 보다 했는데 4만 원어치밖에 안 샀다고 해가면서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씨를 갖다 심어가지고 포치게 되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군마의 땅이 좋은지 이바라기가 좋은지 지바에 좋은지 모르지만 군마에다 갖다 상추 하나를 심었는데 어저께 얼마나 큰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찍어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상추는 난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 너무 커가지고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마에다 갖다 이렇게 했더니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건 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재작년하고도 똑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름 주는 자가 있고 재배하는 사람이 있고 농부들이 있지만 그거 다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씨앗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지. 닭을 만들었으니까 달걀이 나온 거지. 그걸 뭘 따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씨앗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첫 것을 드리게 될 때 공식적으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곡식 제사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첫 양새끼, 첫 것을 가지고 그 피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셨다는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 것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시작하면서 내려오고요. 이제 모세 시대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많이 지났죠. 시간이 한 1500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명기하기를 하나님 것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 마지막 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첫 것은 다 삽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이건 믿음으로 다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상징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착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양피를 안 바른 집안은 바로의 아들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가지가 다 숨 못 쉬고 다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내가 구속하여 샀으니까 내 거다 하고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손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명문화했습니다. 국법으로, 헌법으로, 율법으로 명문화해서 첫 것은 손대는 사람마다 다 끊어지리라. 첫 것은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7장 1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어요. 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그리고 그 넓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되는데 첫성, 첫 번째 부닥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리고성. 그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서 멸망시켜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첫 것을 손을 대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이다. 이런 말하면 세이제츠 모노.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이거 바쳤다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그럽니다. 헤렘. 이 헤렘이란 말은 금지한다, 저주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금지하고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첫 것을 만지면, 건드리면 이것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것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첫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많은 가나안 7족속의 48개 왕들을 다 나중에 쓸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이다 그 말이죠. 6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이런 일이 생길까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8절이니까 어디 신명기요? 창세기요?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 6장 18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뒤로 하나 빼면 되잖아. 찾았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바쳐진 건 건드리면 이제 일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신약 시대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시 이런 곳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72시간 후 3일 지나고 난 다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거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성화되어서 영화되어서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받쳐진 물건 헤렘을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칭의론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다, 구원 받는다. 그런데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옛날에 율법주의자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겁니다. 복음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자꾸 옛날 천주교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아간이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칭의를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두 종류 있다고 말씀했죠?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손을 대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 성령으로 시작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 하였나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섞으면 안 됩니다. 첫 것에다 무엇을 섞으면 안 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복음은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간이 왜 이놈의 자식이 손을 댔냐 말이지. 이름부터 삐딱하죠? 아간. 7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도 아칸입니다. 그 뜻은 괴롭히다, 근심하다, 걱정시키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름부터 삐딱선을 탔죠? 일본 말에도 관사의 변에서는 안 돼 하는 말을 악강 그러잖아요. 요 말하고 똑같죠?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악강, 거야로 악강. 악한, 나쁜 이름이죠. 공동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등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구역이나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므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구역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그 아까운 병사 장군 같은 사람들 36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나라 전체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을 이렇게 뺏으러 갔다가. 그 아간이 왜 그렇게 했냐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 탐심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이건 죄다 그 말이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저주의 대명사 아간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예컨대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뭐 11조는 폐쇄됐다 뭐 어떤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 10분의 1로 된 것은 영원한 11조가 있습니다. 왜 이건 모를까? 영원한 11조가 있고 율법에 나타났던 폐쇄된 11조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11조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영혼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10분의 1과 그리고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11조가 있고 그리고 폐쇄된 11조가 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그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11조,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 내가 11조를 안 했는데도 괜찮은데? 수입만 더 늘어나는데?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건드리지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아간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아간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와 헌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왜? 여러분 축복받고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상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간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아간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취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같습니다. 이 신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엄청난 곳이죠. 그 외투 가운데도 가장 좋은 바벨론 지역의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 아간이 아마 장군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부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다 부족이 제일 앞장서서 언제나 나가지 않습니까? 장군급에 있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조를 찔러 죽인 사람이 아간이라고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 성주가 입고 있던, 그 왕이 입고 있던 최고의, 그 왕이 들고 있던 금봉이 있지 않습니까? 금. 야, 저거 내가 찔러 죽였으니까 내 거지. 여러분, 물건만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떠받치겠어. 여리고 성주 그놈을 찔러 죽인 사람이 아간이야. 저 외투를 봐라.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잖아.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금봉을 봐라. 금덩어리를 봐라. 저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야. 속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이 있었을 수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시 말해서 멸망한 것을 조사해보면 그 앞에 반드시 교만이 먼저 와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된 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일반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가지고, 그가 들고 있던 금봉을 가지고 은도 감춰놓고,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땅에다가 짱 박아놨다가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펌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펌 잡은 것이 아골골짜기 빙신 같은 펌을 잡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때는 소멸하는 불처럼 태워버리시고 무섭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아도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보시고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자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우리 성경에는 그것들로 하니까 물건들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태우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것이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이것이 영어는 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를 대과거 혹은 더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과거, 과거보다. 또 영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all is stoned him with stones, and burnt them with fire. 아주 천천히 읽을게요. After they had stoned them with stones. 더 과거를 읽으면요. 그러니까 더 먼저 그놈들을 그러니까 딸, 아들, 자식들, 뭐 마누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더 과거니까 더 먼저 한 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을 쳤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경 원문에는. 어쨌든 24절에 나오는 대로 아들과 딸 그리고 모든 것들 그리고 훔쳐놨더니 짱 박아놨던 걸 다 가지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로 했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여기 한 사람 나오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아간을 쳤다. Stoned him with stones. 돌멩이들을 가지고 아간을 때렸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과거도 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끌고 왔던 가족들과 그리고 훔쳤던 그 작물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불태워버리고 그랬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가 잘못해서 자식까지 다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집안을 망하게 한 거죠. 가장이. 자, 이거는 이제 아골골짝은요. 완전히 베려버린 땅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런 곳입니다. 희망이 1%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또 희망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움을 주고 아주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데 거기로 간다.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니까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시온과 아골골짜기 마찬가지 사론과 아골골짜기가 마찬가지로 푸른 초장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거 희망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던 아골골짜기가 푸른 초장이 된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발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바르. 근데 그 말씀을 변질을 시키거나 조금이라도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따에서 때로 바뀌어서 떼베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키거나 떠나거나 더하거나 못된 짓 하면 떼베르가 뭐냐면은 연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면 떼베르가 된다. 역병이 된다. 연병이 된다. 전염병이 된다. 요즘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자, 이건 아골골짜기처럼 희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또다시 돌아왔다.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또베르가 된다. 또바르, 또베르. 그 또베르는 무슨 말이냐면 푸른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베르가 돼서 또다시 푸른 초장이 된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푸른 초장이 되어서 솥대가 누워서 불 뜯는 그런 곳으로 바꿔지게 하겠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은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배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으로 바꿔지고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죠. 저주에 받은 땅, 버림받은 땅, 저주의 대명사가 된 그 땅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주시겠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탐심과 오물과 귀신과 짝한 것과 말씀을 떠난 것과 불순종한 것 싹 쓸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수장으로 바꿔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고 구워주며 살다가 천국 상속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문은 손 닿는 데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2부 예배 때 우리 장진숙 권사님이 특별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날리던 가수였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데 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이가 조금씩 돼가지고 목의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옛날 소리와 약하지만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한 이유가 뭐냐? 소리가 점점 안 나오게 되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절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에는 1%의 희망도 없지만 주께서 아골골짜기를 변하여 희망의 문을 쏘아 올리게 하시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청껏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의 소식이 늘어가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소망의 문이 하늘에서부터 열립니다. 하늘의 소망의 문을 여시고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두운 눈 밝아져 주님 뵙게 하시고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로 보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여기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감사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하질 못하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탐욕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자기 식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가 불뜯고 누워서 쉬는 목장이 될 것이며 다 닫혀진 절망의 늪 가운데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를 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입니다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갈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간의 저주를 피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